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반복할 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저할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함께 주님께 헌상되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마음 속에 전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어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깝지만 서울에서 좀 멀겠네요. 저희 집에서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용인 양지에 있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얼마나 안 알려져 있냐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번에 처음 가신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 빼놓고는 다 처음 가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이제 가셨는데 정말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 기념관을 운영하고 있는 백주년 기념교회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여태까지 1884년에 최초의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들어오신 뒤로 많은 순교자님이 있었어요. 몇 명이 순교를 했냐면 목숨을 잃었냐면 2,600명이나 되는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 이제 발자취를 다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교회도 나서야 됐었는데 백주년 기념교회가 나서셔서 이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는 그 2,600여 명 중에서 600분의 기록이 모셔져 있고 정확히는 이제 기념관 안에는 200몇 분이에요. 근데 이제 입구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한 500m쯤 되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돌이 이렇게 쭉 놓여져 있는데 거기 있는 분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한 600여 명 정도의 분들의 순교자 분들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분들이 남기신 신앙 고백들 한마디가 정말 많이 은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하고도 언제 진짜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선생님들 중에 영적 침체에 빠져있거나 좀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념관 가셔서 둘러보시고 3층에 채플실이 있는데 진짜 고요해요. 거기서 보시면 숲이 딱 보이거든요. 숲을 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이러면 좋을 장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구구절절이 좋았는데 윌리엄 포고라는 분이 쓴 시에 한 구절이 딱 눈에 띄었어요. 순교자들의 눈은 독수리의 눈이에요. 그래서 그냥 바로 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바로 앞에 있는 어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너머에 계신 천국을 보는 그런 눈을 주셨다. 이런 찬사를 보내셨었는데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되게 많은 도전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기념관에 써있지 않았지만 우리 4세기에 터툴리안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터툴리안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에 세워진다 이렇게 고백을 해주는데
우리 예수님의 피로 또 선교자들의 피로 지금까지 더사는 교회가 또 세워졌고 여러분과 제가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번 한 달, 9월 한 달 동안에는 원래 여러분 사실 1년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9월에는 우리 성령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건데요. 신자의 특권 하면 뭐가 있냐면 바로 거룩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어요. 예배할 수 있는 특권도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특권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특권 중에 하나가 거룩함의 특권입니다. 근데 이 거룩함은 두 번에 걸쳐서 있어요. 먼저 1차 거룩함은 칭의의 성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나의 것이 될 때, 내가 그것을 나를 위해 십자가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제일 첫 번째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이 첫 번째 거룩함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그 죄에 대해 패배할 수 없는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 이게 1차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이뤄야 되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는 거룩하지 않네요? 아니요. 1차적인 거룩함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은 거룩함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때 뭐가 찾아오냐면은 2차 거룩함입니다. 그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그 장성함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맨날 우리가 어려가지고 맨날 우리는 초딩이야. 20살 돼도 초딩 마인드이고 뭐 지능도 초딩이고 40살이 돼도 초딩이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아프실까요? 아프실까요? 네, 아프시죠. 얘가 지금 40살인데 엄마 밥기 때려 뭐 이러면은 좀 많이 힘들죠. 네. 그래가지고 그 나이답지 않게 행동하는 이제 이 자녀들한테 부모님들이 쓴소리를 합니다. 저걸 듣거라. 이제 그 막 애기처럼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이제 얘가 성장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부모님 불안한 거예요. 네. 우리는 잘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10대 때는 10대 나와야 되고 20대 때는 20대 돼야 되고 30대 30대 돼야 되는데 30, 40대, 50대 되는데 10대 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불편한 문제가 있죠.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연 법칙이 그렇고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삶,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그 순간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그 10년 뒤하고 다 똑같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아주 조금씩 우리는 자라고 있고 거룩하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함은요, 이 두 번째 거룩함, 2차 거룩함은 성화라고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이제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거룩함을 이루는 그런 증거들이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그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9가지 열매를 주시는데 이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이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께서 힘주셔야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말씀 듣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요 혼자 단독으로 역사하는 법이 그 일상 상황에서 없어요. 물론 비상 상황에서는 일하시기도 합니다. 아주 엑스트라오디너리한 상황에서는 막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단독적인 사역을 하시지만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거의 90% 넘게 대부분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을 판별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말씀에 붙여 보니까 아니에요. 그런 이단들. 제가 이제 이단 연구학회에 있고 11개에 대한 이단 그 연구학회에 있는데 거기서 항상 학자들이랑 신학자들이랑 얘기하면서 이게 성령의 역사도 좋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막 좋은 교육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저게 정상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박혁 전도자로 딱 치면 나오거든요. 막 그 사람이 막 집회를 하면은 막 갑자기 이빨을 다 흘리빨 내고 막 병자들 막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고 난리가 나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사람의 열매, 그 사람이 하는 방식들이 성경에 비춰보니까 엑스레나 그 이상 이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항상 뭐랑 같이 하시냐면 말씀이랑 같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것을 바로 라틴어로 꿈베르고라고 하는데요. 꿈은 이제 라틴어로 미드라는 뜻이고 베르고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라는 뜻인데 항상 하나님은 이 성령 하나님은 성경이랑 함께 하신다고 해가지고 종교개혁 시대 때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꿈베르고입니다. 야, 너네 사제들, 너네 교황 혼자 얘기해가지고 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근거로 하고, 왜냐면 그 당시 때는 성경이 라틴어로 써져 있어가지고 문맹자들이 많아서 읽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부가 앞에서 교황의 앞에서 맘대로 짓거려도 이게 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교황의 말과 성경의 말과 똑같은 시절이었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은 뭐냐? 말씀이랑 함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왜요?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점점점 거룩하여집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더 진짜 오래 해야 돼요. 성경책 한 줄 안 읽고 성경 묵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거룩하여짐이 없어. 물론 조금은 있겠지.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교회까지 자라는 현저한 생활들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 청년부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부들 중에서 몇몇 지체들은 이제 저한테 묵상한 걸 보내는 지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선배들이 이렇게 적은 거 보면은 아 지금 말씀으로 많이 잘하고 있구나 이게 많이 느껴져요. 이번 주에도 말씀 묵상 보면서 와 참 좋다 이런 생각을 이제 들었는데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는데 그 거룩함을 이루는 실제적인 말씀이 어디 있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거룩함의 열매들인데요. 이 9가지 열매들을 맺는 방편, 방식, 그게 어디냐?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지키면 우리가 점점 주님의 사람답게 거룩하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이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십계명이나 율법은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신자를 거룩하게 하는 방편으로 이것이 쓰여집니다. 방법으로. 여러분 이 십계명을 날마다 아침에 그냥 묵상하기 싫으면 말씀 묵상하기 싫으면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쭉 신명기 5장에서 5장 1절에서 쭉 해서 십계명만 한 번 읽어도 굉장히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이루는 뭐예요? 수단입니다. 영원한 도덕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신자에게 법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왜 십계명이 주어지고 이 법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쓰셨거든요. 이 십계명을 성경에는 친히 돌판에 새겨주신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아버지시구나, 창조주시구나 이것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일이 돼서 그래요. 또 두 번째, 우리는 신자가 되어서 첫 번째 거룩함을 이뤘지만 두 번째 거룩함을 이뤄가는 성화를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곤고함, 우리의 불패성,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제 들었으니까 예배 들었으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근데 월요일부터 여지없이 무너져요. 뭐가 다가오니까? 현실이 쫙 다가오니까 우리가 독수리의 눈으로 그 넘어서를 보는 것보다는 우리의 어떤 이 연약한 마음들이 그렇게 우리 이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패성이 있기 때문에 법이 없잖아요. 기준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 막 살게 돼요. 진짜 막 살게 돼요.
우리가 지금 법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지 이 세상적인 법도 없잖아. 헌법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향상 뭐야 약육강식 우리의 마음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과 가야 될 길들을 먼저 자세하게 가이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그 과정 속에서 십계명이 필요한데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십계명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쫙 있어요. 1계명 이제 본반 시간에 배우겠죠. 네 왕족의 다른 신을 얘기하지 말지라.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마라. 세 번째 망령되이 읽었지 마라 내 이름을. 네 번째 안식일로 거룩하시라.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사내를 하라. 7계명 강요하지 말라. 8계명 보여주지 말라. 9계명 거짓 하지 말라. 10계명 탐심 갖지 말라.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 중에서 저는 제 1계명과 10계명에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1계명은요 이 모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모든 법의 기준이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을 왜 지켜야 되냐? 1계명이 그 이유예요. 다른 신은 너희에게 있게 할지라. 이걸 딱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다른 신을 네 마음속에 있게 하지 말라에 다 적용돼요. 우상 만들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아라. 안식일부터 탐심까지 쫙 보면 이거 내 마음속에 다른 신들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성경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나아가실 때 제일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1계명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파생이 됩니다. 그럼 제 10계명은요? 제 10계명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든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돼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탐심입니다. 이 탐심이 생기면 1계명도 무너지고 2계명도 무너지고 3계명이 다 무너져요. 인간의 욕심, 탐심 이런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탐심이 얼마나 심하면 자신에게 재산을 물려준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삼형제에게 재산을 물려줬거든요. 첫째에게 100억, 둘째에게 100억, 셋째에게 조금 더 줬어요. 100몇 억. 그랬더니 첫째하고 둘째가 엄마를 쳐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 탐심으로 인한 이 엄청난 사건. 여러분 예의가 검색하면 나와요. 얼마 전에 있었던 뉴스예요. 자, 왜 그랬어요? 10계명, 뒤에 10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여러 가지 여종과 남종과 재산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들과 모든 것들을 탐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뭘 얻어요? 그 앞에 있는 계명을 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10계명에 나오는 탐심은 1계명부터 10계명을 어기게 되는 그런 모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주셨나 했더니 바로 기준이 되는 또 그런 계명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거룩함의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이 거룩함의 싸움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은 거룩한 삶에 대한 싸움이 없습니다. 뭐에 대한 싸움이냐면 나의 탐심, 나의 야망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 거기에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해야 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칼을 갈고 닦지만 세상 사람들은 입신양명을 위해서 그 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야, 나 남의 것 이만큼 뺏었어. 나 다른 많은 사람들 이만큼 패배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거룩한 싸움을 해나가죠. 물론 우리는 그러한 욕심에 이끌릴 수 있어요.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1등 하셨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셨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위치에 가셨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는 뭐가 있나요? 거룩함의 싸움.
우리 친구들에게 그것이 세상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이 다르죠. 거룩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싸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되는데 자꾸만 다른 신들 앞에서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 신들 앞에 내가 잘나기를 원하고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싸움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나의 탐심과의 싸움들이 있고 이런 싸움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는 거룩하여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야 한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그냥 우리가 공짜로 그냥 가는 곳이긴 해요. 하나님 은혜로 가는 곳이고 선물로 가는 곳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을 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겠다. 구원파처럼 아무 죄나 져도 되겠다.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구원의 시작과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있지만 구원의 완성되어지는 과정은 성화의 과정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 완성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 이런 구원에서 탈락하고 이런 일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값없는 구원, 싸구려 구원, 가치 없는 구원이 아니라 아름다운 구원으로 만드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어떤 위치로 그리고 그런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래요. 성화로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빚어 가시는 거죠. 또한 여러분 이제 삶에 적응해 보려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십계명을 통해서 점점점 성화되어지고 거룩하여져 갈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웃의 힘들을 보듬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동료들, 학교 친구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다른 신들 때문에 힘들어요. 자꾸 다른 신들이 마음속에 오고 이상한 욕망이 생기니까 힘들어하시는데 우리가 그분들의 것들을 보듬어 안고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같이 다른 신을 섬기고 같이 탐심을 갖고 이러면은 진짜 안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뭐예요? 다른 신들과 탐심을 섬기는 자들을 자꾸 내려놓게 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천국 백성인 우리가 곧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주께서 잘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딱 갔을 때 우리 지우가 어떤 공동체, 어떤 모임, 어떤 회사, 어떤 학교, 어떤 곳에 딱 있든지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부모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로 빚어져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늘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뭐를 봐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을 너무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완성할 수 없으니까 주께서 대신 십자가를 달리기 전까지 율법에 온전한 순종을 하셨어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또 율법을 어긴 모든 자들의 죄짐을 갖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이것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수동형 있기는 그렇지만 사실은 다 주의 뜻 가운데 능동형이죠. 그러나 좀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신자된, 자녀된, 상속자된, 양자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불러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뭐 그냥 주일에 예배 드렸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기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것이기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오늘도 예배에 나오시고 또 평소에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믿음과 용기와 힘을 주세요 기도하시고 또 이런 신앙생활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좋은 사이클을 이루고
우리에게 좋은 거룩한 습관이 될 때 우리 사랑하는 신부들과 목사님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많은 분들에게, 많은 이웃에게,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 성화의 신이라는 책을 보면서 그 성화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지금은 이제 공부하느라고 정신 없으시지만 우리가 시간이 날 때마다 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내가 거룩하게 가야겠구나 하면서 성경도 읽으시고 경건서도 읽으시고 이러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답이 없는 세상 가운데 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네, 우리의 거룩함 우리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거룩한 저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조용 찬송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네. 주님의 음성이 나를 붙드네. 주양한 노래가 나의 맘에 흘러지네. 싱그러운 햇살 같이 나를 비추신 주의 그 사랑 주께 감사해. 오늘도 내 영혼 기뻐하며 노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이 고백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네. 주의 음성이 나를 붙드네. 주의 노래가 나의 맘에 흘러지네. 싱그러운 햇살 같이 나를 비추신 주의 그 사랑 주께 감사해. 오늘도 내 영혼 기뻐하며 노래하리라. 주님께 목자 되시니 나는 결코 부족함 없으리라. 사랑의 이름치는 목자이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주님 안에서 나의 잠을 채우시는 그 사랑 영원히 나를 이끄시는 그래 기뻐 노래하리라. 여러분도 주님의 사랑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네. 주님의 음성이 나를 부르네. 주의 노래가 나의 맘에 흘러지네. 싱그러운 햇살 같이 나를 비추신 주의 그 사랑 주께 감사해. 오늘도 내 영혼 기뻐하며 노래하리라. 주님 내 목자 주님 내 목자 되시니 나는 결코 부족함 없으리라. 사랑의 음침한 목자이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주님 안에서 나의 잠을 채우시는 그 사랑 영원히 나를 이끄시는 그래 기뻐 노래하리라. 주님 내 목자 주님 내 목자 되시니 나는 결코 부족함 없으리라.
하늘은 지는 원장이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주님 안에서 나의 잠을 채우신 그 사랑 영원히 날 이끄신 그를 기뻐 노래하리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우리의 거룩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신전된 권리로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택으로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전이 거룩하지 못하고 늘 마음 안에 탐심과 다른 신을 섬기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 친구들과 제가 주 앞에서 선한 거룩한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싸움을 계속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쉬운 길, 십계명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쉬운 길이나 어려운 길이고 정말 단순하지만 복잡한 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힘과 용기를 주셔서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신과 탐심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든 세상과 많은 이웃과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사랑은 또한 주님의 은혜와 거룩함들을 전달하는 그런 귀한 우리 중고등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정화의 길을 걷겠습니다.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들어서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그 인생에 그들을 가르치신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